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펴시면 좋겠고 앱으로 가고 계신 분들은 핸드폰을 열어서 앱을 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는 행위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수고스럽지만 찾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디모데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오늘은 한 번 더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구정입니다. 구정입니다. 우리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전혀 저희한테는 사실 감이 잘 안 오긴 하는데 구정입니다. 부모님께 전화하셨죠? 전화 안 하신 분? 오늘 밤에라도 꼭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께. 저희가 이제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한국 소식이 좀 이렇게 잘 안 와 닿긴 하는데요. 지금 그 한국은 그 평창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뉴스나 뭐 영상 이런 걸 통해서 보실 텐데요. 저도 사실 이제 뉴스나 뭐 이런 신문을 매일 보니까 이제 소식을 계속 접하고는 있기는 한데 이게 감이 잘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멀리 살다가 보니까. 근데 지난 월요일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우연히 이제 저희 가족들과 함께 그 놀스페이스라고 하는 그 매장에 구경을 간 거예요. 살 게 있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그 저희 가족한테는 늘 그 시간을 이렇게 때워야 되는 그런 그 구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 아내가 되게 화낼 텐데 어쨌든 시간을 보내야 될 그게 필요해서 이제 종종 우리가 그 아이 쇼핑을 가요. 그 영어로는 윈도우 쇼핑이라고 하죠. 그 아이 쇼핑도 영어긴 한데 어쨌든 그걸 갑니다. 종종 이제 가서 이제 사지는 않고 구경만 하고 나오는 그런 행위들을 좀 하는데 그 놀스페이스 매장에 갔어요. 갔더니 눈에 갑자기 확 들어오는 그 잠바가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하얀 색깔이었는데 그래서 잠바 아닌가요? 점퍼 딱 있는 거,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나 봤더니 그 잠바에 여기에 태극기가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놀스페이스 미국에 있는 놀스페이스 매장에 들어갔는데 태극기가 이렇게 오버로크 돼 있는 태극기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그 잠바를 파는 거예요.
그게 여기 이렇게 박는 거 그 뭐라 그래요? 오바로크도 영어 뭐죠 이거 하여튼 그러고 있어요. 그 보니까 그 노스페이스가 그 한국 대표팀을 후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보니까 한국 대표팀이 다 노스페이스 옷을 입고 여기 태극기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이거는 정말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잠바다 싶어서 하나 사볼까 하고 딱 가격표를 봤다가 이제 바로 나왔죠. 깜짝 놀라게 비싸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아 올림픽은 올림픽인가 보다 이제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뉴스만 봐도 올림픽 기사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번 주에 그 특별히 조금 그 막 화제가 됐던 이슈가 됐던 그 기사가 이제 올림픽 기사가 하나 있는데 뭡니까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그 뭐죠? 스켈레톤. 다 보셨죠? 스켈레톤. 이 스켈레톤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저도 사실 요번에 이제 이게 뭔지 좀 알게 된 것 같은데 이게 그 올림픽 그 종목의 하나의 이름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어떤 종목이냐면 이렇게 누가 더 빨리 썰매를 타냐, 썰매를 타는 게임인데 그냥 이렇게 재미삼아 타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길이가 제가 얼핏 알기로 1000m가 넘어요. 1000m를 썰매를 타고 주행을 하는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죽을지도 몰라요. 가다가 아무 장비도 없고 봅슬레이 이런 건 장비라도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맨몸으로 타는 건데 어쨌든 이번에 그 이 스켈레톤이라는 그 종목에서 그 한국 사람이에요. 윤성빈이라는 사람이 이제 금메달을 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단한 게 뭐냐 하니까요. 우리가 그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으세요? 쇼트트랙 맨날 따는 쇼트트랙 그리고 가끔 한 번씩 정말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우리 김연아 같은 사람이 피겨에서 따고 이런 게 다요. 한국은 항상 빙상 경기에서만 금메달을 땄었는데 빙상 외의 경기에서 처음 딴 금메달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분의 기사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고 엄청나게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많은 기사들 중에서 한 가지 좀 흥미로운 기사를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니까요. 이 윤성빈이라는 선수가 이 스켈레톤 참 이게 이름부터가 생소해요. 접하기가 쉽지 않은 혹시 스켈레톤을 해보신 분? 없잖아요, 그죠? 썰매는 우리 다 타봤죠. 그리고 누가 그 댓글에다 이렇게 그 윤성빈이 금메달을 탄 건 우리 조상들이 그 쌀포대로 썰매를 탄 결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게 접하기가 쉬운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윤성빈이라는 사람이 이 스켈레톤이라고 하는 이 흔치 않은 종목의 선수가 될 수 있었는가? 이제 누가 이 기사를 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윤성빈이 어떻게 스켈레톤 선수가 된지 아시나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연히 그랬다는 거예요. 우연히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녀보신 분들은 대충 이제 감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한국에서는 이제 대학을 갈 때 그 수능 시험이라는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그 한국에 이제 한 반에 저 때만 해도 한 40명, 50명 됐던 것 같은데 한 반에 그 4, 50명이 모두가 다 열심히 수능을 준비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준비하지만 꼭 다는 아닙니다. 근데 그 특별하게 좀 특기가 있는 사람들, 그 예체능 계열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그 공부도 공부지만 다른 것들을 많이 준비하세요.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는 그 예능하고 체능이 있는 건데 이제 체대 사람들도 있죠. 체대 사람들이 다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제 아내가 체대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을 하면은 큰일 나는데 종종 이제 어쨌든 그런 윤성빈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체대 입시를 준비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 이제 공부를 좀 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아마 이 윤성빈 선수도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사를 쓰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2012년이요. 지난 2012년에 이제 그 한국의 그 스켈레톤 국가대표 선발전이라는 게 이제 열렸대요. 이제 그걸 주관하시는 분 중에서 그 강광배라고 하는 그 한체대학교 교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분이 이제 워낙 그 비인기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인들 수소문해가지고 혹시 이 스켈레톤에 출전할 만한 키울 만한 사람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신 건데 이분의 그 지인 중에서 이제 이 윤성빈 선수가 다녔던 고등학교의 체육 선생님이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체육 선생님이 평소에 이제 좀 눈여겨봤던 이 윤성빈 선수를 이제 추천을 한 거죠. 추천을 하려고 딱 갔는데 그 타이밍이 그 시간대가 딱 그 점심 시간이었대요. 근데 이 이제 선생님이 이 애를 이제 만나러 간 거죠. 갔더니 점심 시간인데 이 친구가 자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점심을 먹고 졸려서 잠깐 잔 건지 아침부터 점심 시간까지 잔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런 분이셨던 겁니다. 우리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 종종 학교에서 뵈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뽑혀서 이제 그 뭐죠? 그 선발전, 국가대표 선발전, 나름 국가대표 아닙니까? 선발전에 가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반바지에다가 그 쓰레빠를 딱 신고 이제 질질 끊고 그러고 이제 나왔다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나름 어쨌든 국가대표 선발전인데 반바지에 쓰레빠는 너무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나름의 이런 이제 것들을 하는데 그걸 이제 주최했던 그 강광배라는 이 한체대 교수님이요. 다른 사람들도 보였지만 유독 이 윤성빈이라는 친구한테 이렇게 눈이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윤성빈 선수를 그 국가대표 상비군이라고 하는 데 이름을 올리게 되고 3개월이 지난 후에 이 사람이 실제로 국가대표가 됐다는 겁니다. 3개월 만에 국가대표가 되면 대단한 거죠. 이게 뭐 워낙 사람이 없어서 아무나 국가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게 아니라요. 보니까 원래 사람이 있기는 했대요. 그런데 3개월 만에 그 사람들을 다 경쟁자들을 이기고 국가대표가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선수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혹시 이제 여러분 좀 궁금하시면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자료를 조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냐 하니까요. 그 윤성빈 선수의 그 허벅지가 한쪽 허벅지 둘레가 24인치가 넘는데요. 24인치면 이제 제 허리 둘레랑 비슷한 건데 왜 웃으시죠? 거의 어지간한 사람들의 허리 둘레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숫자잖아요. 그죠? 24인치 사실 대단한 한쪽이요. 한쪽 이게 허리 둘레가 허벅지가 사진을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그러는가 하면요. 그 이분이 이제 키가 180이 조금 안 되시는데 원래 몸무게가 한 70kg대 초반이었대요. 엄청 적절한 몸무게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빠른 그 속력을 내기 위해 썰매라는 게 적당히 무게가 있어야 빨라지잖아요. 가장 빠른 그 속력을 내기 위해서 몸무게를 찌우는데 87kg까지 이제 몸무게를 찌웠다는 거예요. 더 찌워봤더니 오히려 87kg가 딱 적당하다라는 걸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고 이 이제 몸무게를 찌우고 유지를 하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그 가장 자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몸무게 찌우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라고 말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87kg까지 몸무게를 10몇 킬로 찌우려고 이 윤성빈 선수가 하루에 8끼씩 먹었대요. 폭식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8끼를 먹으라고 그러면 사람이 미칠 겁니다. 8끼씩 먹었대요. 결국 이 모든 거요. 그 처음에 우연히 딱 그 선택을 받은 것과 그다음에 선택을 받은 이후에 피나는 노력이 하루 8끼, 24인치 허벅지. 이것만 봐도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게 종합이 되어서 금메달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결과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 금메달도 참 대단한 거고 금메달도 물론 뭐 금메달이지만 뭐 금메달만 대단하고 나머지는 안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게 뭐냐 하니까 점심시간까지 잠자던 학생이요. 국가대표를 뽑는다고 하는 곳에 쓰레빠를 질질 끌고 가는 그런 학생이요.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큰 흥미를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 아닐까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자신이 어떤 뭔가 나의 인생을 걸 만한 그런 일을 하게 됐다라는 거, 이것만으로도 사실 본인 스스로에게는 금메달을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 윤성빈 선수의 기사를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유독 제가 좀 이렇게 주목해서 보게 되는 그게 뭐냐 하니까요. 이 윤성빈 선수가 결국 금메달까지 따게 됐지만 그 처음 시작이 뭐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연이요, 우연히. 사람들은 이 우연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실제로 살아가다가 보면은 이 인생이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우연이요, 우연히 일어난 겁니까?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우연히 되기도 하고 우연히 안 되기도 한다면, 그게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을 그냥 그 재수에 걸어야 되는 건가요? 재수가 있으면 땡큐고 재수가 없으면 에이, 재수가 없네, 우리 인생 그래야 되는 겁니까? 전 오늘 이런 관점에서 본문 말씀을 조금 살펴보고 싶은데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느헤미야 1장을 같이 이제 살펴본 것 아닙니까?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 기억하고 계시죠? 표정이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알만한데 괜찮아요. 까먹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까먹어 주셔야 제가 이제 할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와 저의 가족의 은인이세요. 할 일을 만들어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제가 먹고 사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어쨌든요, 그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 뭐냐면, 그 느헤미야가 이제 자기 고향 이스라엘 소식을 듣고 이제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었습니다. 얼마 동안 기도했다고 살펴봤죠? 이 질문 던지니까 갑자기 생각나죠? 얼마 동안 기도했습니까? 생각이 안 나시나요? 약 4개월이요. 약 4개월 동안. 4개월 동안 이제 기도를 쭉 해온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걸 하는데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그냥 뭐 하나님이 전능자가 계시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대로 응답하거나 나의 기도대로 일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원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은 하실 일이, 준비하신 일이 있는데 그 계획대로 일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반응하시고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다는 거죠. 느헤미야도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4개월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겨난 겁니까? 느헤미야 2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너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지지난주에 살펴봤죠.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술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사람은요, 왕에게 술을 드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바뀌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왕에게 술을 가져가면서 얼굴에 뭔가 떨림이 있어요. 왕이 그 술을 먹겠습니까? 그 술에 뭐가 들었는지 알고요. 항상 태도와 얼굴빛이 변하면 안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술 맡은 사람입니다. 얼굴빛이 변하면, 왕이 마음에 안 들면 쟤 뭔가 수상한 게 있네, 쟤 죽여버려,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가 근심빛이 있었다는 것을 왕에게 들킨 겁니다. 2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제일 마지막 절 보시면 느헤미야가 느꼈던 감정 뭡니까? 두려워하여. 지금 죽을지도 모르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두려움이 생기는 것 당연한 결과물 아닙니까? 이 두려움 앞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 보시면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주목하게 되는 게 뭐냐 하니까요, 그 우리가 인생 살면서 습관처럼 말하는 것들이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어떤 게 있냐 하니까요, 참 인생이 쉽지 않다, 인생이 참 답이 없다, 노답이다, 이런 말 종종 하고 살죠. 쉽지 않아, 쉽지 않다, 노답이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어떻게 이걸 아셨는지 아마 거의 철학관을 찾아오실 분들인 것 같은데, 지금 느헤미야가요,
왕의 질문 앞에서요. 너 지금 왜 근심하느냐? 왜 무슨 걱정이 있냐? 라는 질문에 왕이시여 인생이 참 쉽지 않네요. 노답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가 왕 앞에 지금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태로 대답하는 그 상황인데도 내가 왜 걱정하고 있는지, 나한테 왜 근심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정확한 이해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니까 이따가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 살펴보시게 될 거지만, 사실 지금 느헤미야가 걱정하고 있는 그 걱정의 주된 이유는요,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진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왕 앞에 하는 대답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합니다. 그래서 내가 걱정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더라는 거예요. 이 조상들의 묘실이라는 말이에요. 그 지금 한국은 구정이니까요. 구정일 때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그 성묘 가거나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나 뭐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성묘를 가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그 우리의 조상들이 묻혀 계시는 그런 어떤 그 묘지에 이제 가는 게,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죠. 그런 문화가 우리한테는 참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당시 페르시아도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상들의 묘실이라는 이제 이런 그 이야기를 꺼내면, 이게 이제 페르시아 당시 사람들한테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주제였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가요, 왕 앞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앞에서, 그런 두려움 앞에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에 맞게끔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이어서 어떤 일이 느헤미야한테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4절 말씀 보시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 이 느헤미야의 얘기를 딱 듣고 뭐라고 대답한 겁니까?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 지금 기적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죽었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심빛을 가지고 왕 앞에 나왔다고요. 그런데 왕이 왜 그러냐 대답하고 났더니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지금 죽지 않은 것도 기적인데 원하는 게 뭐냐라뇨. 이거 기적적인 상황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런 일을 만나면 기적이다, 우연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뭐가 다른 겁니까?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났느냐, 아니면 그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있느냐, 이 두 가지의 차이 아닌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컨트롤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핸들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건데, 우리가 보기에는 때로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걸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있는 건가요? 4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요, 두 번째 줄 맨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지금요, 왕하고 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이 질문했으면 바로 대답해요. 꾸물거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께 묵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이 진행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4개월 전에 기도로 시작했고 4개월 동안 기도로 준비했고,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뭔가 조금 알 수 없지만 우연 같고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일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닌가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묵도하고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이요. 이 은혜의 파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건데,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뭘 해야 하냐라는 겁니다.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던 예화 같아요. 자주 이 예화를 드리는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마음에 새기자는 겁니다. 저도 종종 이것을 떠올리면서 제 마음에 새기거든요. 우리 마음에 한번 새기자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동네에 비가 안 와서 가뭄이 굉장히 심해진 동네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비가 하도 안 오니까 가뭄이 너무 심해지니까 기도회를 하자고, 하나님께 비를 주시게 하라고 기도회를 하자고 마을 회관에 모였다는 겁니다. 참 은혜로운 동네죠, 디모데 같이. 그렇게 하고 한참 이제 모여서 사람들이 이제 비를 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이제 기도회가 다 끝나고 나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산이 없어서 집에 어떻게 하지? 발을 동동 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틈 사이로 어떤 어린 아이 하나가 쓱 우산을 펴고 걸어가더래요. 누가 지어낸 것 같은 예화지만 참 상징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 비가요, 지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비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려주신 비입니까? 이 예화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러 오면서 우산을 안 가지고 오는 이 모습,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 답답한 모습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고민하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비를 내려주시는 건요, 가뭄이 심한 땅에 비를 내려주시는 거, 이 은혜의 파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그 비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일과, 이제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이게 비가 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 필요한 우산을 가지고 챙겨가야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더라는 겁니다. 왕의 호의를 입게 된 거, 왕에게 기적적인 어떤 은혜를 입게 된 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요, 그 왕 앞에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또 뭡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성경책 갖고 계시면 6절 보시면요,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다녀올 거냐 왕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 앞에 내가 얼마 동안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얼마 동안 다녀오면 이 일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계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는가 하면 7절에도요, 조서를 내게 주사, 8절에도 보시면 조서를 내리사, 무슨 조서입니까? 가는 길에 유다까지 빨리 갈 수 있도록 프리패스, 쉽게 말하면 프리패스를 좀 주십시오. 또 가는 길에 이제 가서 뭐 성곽도 짓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려면 뭐 필요한 물건들이 있는데, 목재, 뭐 나무 이런 것들 필요한데 그런 것들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유다 땅에 가장 빨리 갈 수 있을지, 가서 당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이 느헤미야가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우연과 같은, 기적과 같은 어떤 은혜와 인간의 철저한 노력이 절묘하게 만나는 장면 아닌가요? 신앙생활하면서 만나게 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준비는 안 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 다른 하나는 기도 없이 준비만 하는 사람이. 둘 다 안타까운 경우죠. 우리가 이 반대로요, 둘 다의 반대로 기도하면서 준비한다면 이게 가장 100점짜리 아닌가요? 느헤미야가 지금 이랬던 것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준비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사실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던 게 뭐냐 하니까요, 지금 성경이 이 부분을 굉장히 짧게 기록하고 쓱 넘어가니까 그렇지, 느헤미야가 정말 많이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그 교수님 앞에서 발제 프레젠테이션 한 번만 해도 얼마나 떨려요. 저도 되지도 않은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한 적이 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Can you speak Korean? 하고 싶었는데
얼마나 많이 준비했을까? 왕 앞에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왕 앞에서 사실 이제 발제 한번 프레젠테이션 해봐라 상황도 아니고 죽을지도, 왕의 말 한마디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앞에서 지금 스스로를 변호하면서 할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왕 앞에서 짧고도 굵게요, 그런가 하면 왕의 마음을 한 번에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하려면 이게 보통 준비였겠습니까? 보통 준비였겠냐고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요, 정말 그런 철저한 준비를 하고 나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요, 느헤미야 2장 8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준비했지만 이 결과, 왕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결과 앞에서 뭐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건가요?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고백이요. 내가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고백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아까 전에 첫 슬라이드에서 쓱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설교 제목을 뭐라고 지었냐 하니까요, 빌리버인가 워시퍼인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빌리버인가 워시퍼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자라는 거예요. 빌리버인가 워시퍼인가. 여러분, 뭐가 다른 겁니까? 빌리버, 워시퍼, 뭐가 다른 겁니까? 얼핏 보면요, 뭐 그냥 그게 그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조금 구별해 보고 싶은 겁니다. 빌리버는요, 사실 우리가 대부분이 다 빌리버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기 예배하러 온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빌리버가 됐다고 만족하면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빌리버들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요, 내가 이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필요하면요,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을 쳐다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그때만 하나님을 빌리는 거. 그래서 빌리버 아닙니까? 네, 빨리 웃어주셔야 돼요. 늦게 웃는 사람들은 뭐죠? 그러는가 하면 워시퍼는 뭡니까? 예배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이 예배라는 게 우리가 무슨 디모데 예배처럼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뭐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고 이것만 여러분 예배입니까? 이것도 예배 맞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누구를 예배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끔 경배하러 올리는 거, 경배하는 이 행위가 예배 아닌가요? 이 예배라는 게 여기에서만 끝나서는 되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만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예배가 나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 이게 워시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빌리버이십니까? 워시퍼이십니까? 우리가 그 워시퍼, 예배자로 살아간다고 해도,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산다고 해도요,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건 아닙니다. 만사형통 뭐 이런 거 우리한테 찾아오지 않아요. 느헤미야도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비슷한 경우입니다. 예배자로 살았잖아요. 그러나 만사형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 보시면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맨 마지막에 보시니까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어떤 비전을 주신 것 아닙니까? 선한 일,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꿈을 가지고 실제로 가서 유다 땅에서 그 일을 시작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요? 19절 말씀이에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자, 여기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 선한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느헤미야를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앞으로 종종 보게 될 건데요, 이 이름부터가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름이 벌써 게셈, 느낌이 영 별로 안 좋은데, 게셈, 네, 그죠? 워시퍼로 산다라는 게요, 예배자로 산다라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방해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은혜를 받고 결단하고 돌아가도 방해가 있다고요. 그러나 이런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까? 느헤미야 2장 마지막 절에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자, 여러분, 이 말에서 이 형통이라는 이 단어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형통이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이요,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우연처럼 보이는, 예상치 못했던 어떤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그런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는가 하면 때로는 위기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서 이거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데,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런 일들이, 그런 놀라운 역전과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 아닌가요? 이게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볼 수가 없어요. 당장 오늘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학기 말이, 여러분의 올해 연말이 10년 뒤가, 20년 뒤가 어떠할지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런 하나님을 나 필요할 때만 끄집어 쓰는 도구로 이용하시겠습니까?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이 워시퍼의 삶을 살아가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설교를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반주를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찬양의 그 가사가 계속 제 마음속에 떠오르더라고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라는 이 가사예요. 우리는요, 나만 보죠. 매번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결단하고 돌아가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뭡니까? 또 가서 또 나를 봐요. 나의 상황을 보고, 나의 위기, 또 나의 부족함, 나의 무능함, 나의 죄, 이런 것들만 봅니다. 나에 너무 집착하고 나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우리가 못 보고 살아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시선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나를 보는 것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내가 중요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이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워시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처럼요, 모든 일을 기도로 하고, 기도로 함께하고, 모든 일이 다 마무리됐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삶이요, 우리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사실 한 달 반 정도 새해를 살았잖아요. 결단하고 고백했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결단한 대로 사셨습니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음력이라는 또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셨어요.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 것 아닙니까? 상징적인 의미죠.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끌어다 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의 온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할 때 여러분의 그 신앙의 고백이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 담기길 원해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한테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나의 마음은 작은데요, 하늘의 꿈은 큰 거 아닙니까? 꿈꾸게 하는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이 찬양 한 번 더 부를 텐데요, 이번에 우리 2절로 같이 좀 고백하기를 원해요. 나를 바라보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우리 변화가 필요한데, 사실 이게 나의 어떤 의지, 나의 노력으로 되질 않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이 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바라보는 이 작은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2절로 한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2절 가사를 한 번 더 찬양할 때 여러분의 고백을 담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1절 후렴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역사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나만 바라보며 살아갔던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 참 많은 일들이 가능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건데, 하나님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봤던 이 나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아버지 내가 경영하려고 했던 이 시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아버지 우리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성령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기도로 함께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인생의 아버지 마무리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이 워시퍼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딸들, 주님의 아들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주님의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 일들을 만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한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삶의 모든 이슈마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주님께 묵상할 수 있는, 묵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딸들, 아들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인생을 주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